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12월 17일 주일입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간을 맞이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평생에 보지도 못했고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적인 일들을 보고 또 체험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의 눈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스럽게 마음의 눈을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목이 뻣뻣한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 설레이며 감동이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송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9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애굽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된 것이었습니다.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야 할 곳은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나안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시내 광야에 있는 호렙산 쪽으로 양떼를 몰고 온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로 12절 말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섬긴다의 히브리어는 아바드입니다. 아바드는 종, 노예, 종 혹은 노예가 되다. 종 혹은 노예로 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노예가 주인의 뜻과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일하고
행동하고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동안 애굽에서 애굽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역, 즉 노예처럼 속박된 상태에서 심하게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역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아바드를 사용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이 어떠한 상태로 살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려는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주인이시며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확고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애굽 왕 바로는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지 실감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전하는 이스라엘 족속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가늠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대애굽 왕국의 절대적 군주인 바로왕 앞에 나와서 감히 애굽에서 노예에 불과한 이스라엘 자손을 데려가겠다고 하니 오히려 무례하기 짝이 없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공주 아들 신분이 아니었다면 모세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에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절대적 권위의 창조주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10가지의 불가사의한 일들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그 누구도 피할 수도 없고 저항할 수도 없는 재앙이 따를 뿐이라는 것을 애굽 왕에게 알게 하십니다. 애굽 왕 바로는 9가지 재앙을 맞으며 그의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이 조금씩 꺾이기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굴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장자로부터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게 되는 10번째 재앙을 당하자 비로소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 애굽 땅을 떠나는 것을 허용하고 떠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할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풉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모세에게 간구합니다. 애굽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2절 말씀,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재앙이 내릴 때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그 어떤 재앙도 일어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히 구별하여 보호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백성이라 부르심을 받은 은혜와 영광을 입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월 15일 6월절 다음 날 애굽 라암셋에서 출발합니다. 홍해를 건너 쓴물이 있는 마라, 신광야, 르비딤을 거쳐 3월에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애굽 라암셋을 떠나 시내 광야에 도착할 때까지 2달 정도 걸렸습니다. 푸른 초장과 먹고 마실 것이 풍부하던 애굽에서의 삶에 비해 마실 것도 먹을 것도 부족하며 모든 것이 불편한 황량한 광야에서의 생활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당장 불평과 불만 그리고 원망을 표출하게 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서 귀하게 여기시고 계신지를 까맣게 잊어버린 듯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에게 닥친 그 정도의 고난과 불편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때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렇게도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역사는 그들에게 그저 남의 이야기에 불과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우고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시내 광야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호렙산, 즉 시내산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나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히브리어 아바드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섬긴다의 히브리어는 아바드입니다. 아바드는 종, 노예, 종, 노예가 되다, 종이나 노예로 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주인이 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의 주인은 애굽이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문화, 전통, 삶의 방식에 의해 자리 잡은 마음은 온통 애굽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로 18절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었지만 40일은 매우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궁금하였습니다. 도대체 그들의 리더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왜 이리 늦는 것일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세상 문화에 적응되어 있는 이스라엘 자손은 당장 눈에 보여야 되고 당장 손에 잡을 수 있어야 만족이 되는 극히 세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아론에게 다가가 자기들에게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산 위에 계신다고 하지만 그 거룩하신 영광이 하나님이신지 아닌지 알 수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실제로 계신지조차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사장인 아론도 백성의 불안이 자신의 불안이었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금 귀걸이를 모으게 하고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공표하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만족하여 그것에 제사를 드리고 기뻐 날뛰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로 6절 말씀,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제일 먼저 주신 계명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을 잊게 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 절하지 말라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고 그것을 자신들의 하나님이라 여기며 그것에 제사를 드리며 기뻐하고 만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질책하시며 매우 화가 나셨습니다. 그들 모두를 진멸하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그 마음이 고집스럽고 마음에 감동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에 마음이 고집스럽고 무엇에 마음에 감동이 없다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평생에 보지도 못했고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적인 일들을 보고 또 체험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의 눈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스럽게 마음의 눈을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홍해의 물이 갈라져 벽이 되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의 앞에서 길을 인도해도 신의 산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도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설레임도 감격도 감동도 감사도 찬양도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문이 고집스럽게 닫혀 있었고 마음의 감동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애굽의 것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20세 이상 되는 애굽을 떠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은혜를 받았지만 모세가 시내 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법을 배울 사이도 없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에서 모두 죽고 그의 자손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의 법으로 훈련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도록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9절 말씀,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눈에 보이고 깨달아지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의 감동과 설레임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뻣뻣한 목이 숙여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팔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와